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환난에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먼저 시험 중에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기뻐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기쁨이 고통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왜? 든든한 내 하나님의 뒷배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이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은혜 가운데서는 가장 못한 것에 속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낫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못한 것에 속할지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는 거죠. 훈련되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소망을 얻게 된다.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의심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 의심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얼마나 또 빨리 효과적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놓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좋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고사성어들도 있고 아는 이런 말들이 있겠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도 있을 수가 있고 책에 소설책을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예외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 각 사람마다 자기 환경과 또 자기 여건 또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오는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조금은 도움이 될지언정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이 그런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경우가 다르니까요. 그 상대방들이 했던 경험과 나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세상에는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일어난다는 것. 그럴 때마다 인간은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왔지만은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부족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된다는 이 일이죠. 제가 엊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낸 것 중에서 미국의 그 한 젊은이가 어릴 때에 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이 탁자를 툭 쳤는데 청년 때죠. 탁자를 쳤는데 탁자 위에 권총이 놓여 있다가 실탄이 장전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권총을 잡는다고 잡은 게 그냥 방아쇠를 잡아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의 그 머리 정통으로 맞아버렸다. 맞아가지고 이 실탄이 총이 꽉 맞아가지고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에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지만 자신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고 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그 즉시에 그냥 이 친구를 살려달라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일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 총알이 머리를 통과할 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면서 방향이 일직선으로 안 가고 희한하게 이 총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바로 정통으로 뚫어 나와야 되는데 총알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있게 됐는데 시력에 영향만 미치고 수술을 해서 그 총알을 끄집어냈다. 끄집어낸 이 친구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뇌를 하나도 다치도 아니하고 시신경만 약간 문제가 생기고는 괜찮았다. 보통 사람은 그냥 현장에서 바로 즉사해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충족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충족한 내가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충족하게 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신앙에 대해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먹고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이 문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뭘
교회를 다닌다고 불편하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먹고 살만하니까 국민소득이 35,000달러 이상이 되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초, 중, 고등, 고, 대 이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학원 가야 된다고. 내일 모레 월요일날 시험 치야 되니까 주일날에도 부모가 장로고 부모가 권사고 그래도 이 아이를 주일날 교회 오지 말게 시험 공부하게 해야 된다. 요즘은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정말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딱딱한 교회의 이런 이 예배 상황을 경험해보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불편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죠. 그냥 가난한 신자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전국 이후에 20% 내지 30%가 가난한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1000만 성도라고 하면은 30%면은 300만 명입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참으로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이 해이해진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받을 은혜를 받을 만한 간절함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은혜를 오히려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인구가 많은 못 사는 저런 인도, 방글라데시, 또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또 중국 서부 쪽에 가난한 그쪽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쪽에 부흥회를 가서 인도할 때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남미 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5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가난해야 축복이다, 그 말은 아니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즉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온나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내게.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려운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내게 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어려운 것이 결국 하나님이시죠.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절감하기 때문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저 땅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모든 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반도는 아니지만은 반도와 같은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침략을 했던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참화로 인하여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고 고아와 과부가 너무나 많았던 이런 나라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애인이 전쟁에 나가서, 형제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니 결국 고아와 어린아이와 나그네가 많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오직 구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남들보다 부유하거나 하고 의스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들은 목마르고 돈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니, 내가 뭐 좀 많이 있다고 의시되거나 또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풍성하신 하나님만 보고 또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간절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저 전라남도 도서 작은 그 섬들에는 물이 없어서 겨우 그러니까 관용선 그러기다가 아니면 함정이나 해경에 물을 싣고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해 주는데 세숫물을 그냥 또 놔놨다가 그걸 가지고 샤워도 하고 이빨 친 물도 그냥 버리지를 못하고
정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 지금 비가 와서 낙동강이와 저 사대강에 물이 철철 넘쳐나는데 섬진강이라든지 저쪽 영산강 저쪽에는 강 개발을 안 해가지고 그냥 강바닥이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늘을 쳐다보고 목말라 아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 하는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부족한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으며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께 배워야 할 거룩한 방법입니다. 성도는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그 목적이 어떻게 표현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9절에 너희의 매가 예비되었나니 매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준비하셨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좀 개혁개정에서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좀 낮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쓰고 있던 통일성경에서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를 순종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일성경의 그 말씀이 더 강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맞다고. 누가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매를 순순히 순종하여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를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매 맞아라는 겁니다. 매 맞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우둔한 자들에게 매를 때렸으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어떤 뜻을 주시려고 하는가? 누가복음 19장 42절에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노라. 내가 바로 평화인데 내가 바로 샬롬인데 너의 눈 속에 그 화평, 이 평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시기적절하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성도가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고 혹여 여러 번 달라고 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성도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할수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달라고 구해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또 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먼저 주라는 거야. 먼저 주라. 네가 받으려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주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발발발 떨고 빵 한 덩이를 가지고는 또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나눠줄라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상대방은 3분의 1만 준다든지 안 그러면 기통이 조금 떼가지고 준다든지 그렇게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리면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렇게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려면은 확실하게 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확실하게 뒤에 어떤 대가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살아옵니다. 손해보자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남 주자는 겁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남에게 주자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배워서 남주나 네 하지 그게 틀렸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아멘. 포항구에 있는 영예입니까? 영예. 거기 가면은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바로 배워서 남주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 학교에 수많은 인재들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배워서 남주기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 같은 지혜가 있을까 의심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할 때는 구하는 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6절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헤아리는 그런 자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실로 의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자는 생활에 있어서도 믿고 구하는 바가 없으며 의심과 시험이 정말로 계속되는 악순환만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의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전체를 볼 수 있으나 아멘. 이성은 합리적이요 과학적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나의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그 범주를 가지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 상태는 바로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참 인간이 어리석죠.
모든 일을 자기가 스스로 다 저질러 놔놓고는 하나님께 해결사의 역할을 내가 해달라고. 내가 다 저질러 놓고는 나의 판단과 내 이성으로 다 해놔놓고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마무리 마감시켜 주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3년 걸렸습니다. 3년.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주여 삼창하면서 뒤집어지고 입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니 하면서 주여 삼창 눈물을 흘리고 벌쩍벌쩍 뛰고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희 말도 아닌 저런 소리를 목사가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인가 남았다? 7명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를 남겼다. 우리를 건넜다. 문을 뜯어 줬는데 바로 좋은 포도주가 됐다니 죽은 자가 뻘 일어났다니 들어보니까 말도 아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3년을 그 말을 듣고는 탐색을 한 결과 드디어 3년 만에 제가 깨져버렸습니다. 제 자아가 깨져버린 겁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시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도저히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교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저 이천구석에 교회 큰 교회 이천구석에 큰 기둥 옆에 볼락말락 숨어 앉아서 탐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시금 목사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에게는 절기해 주시는 하나님도 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아멘. 결국 이런 사람은 삶에 묶였던 것이 빨리 풀리지도 아니하고 고난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이런 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 고달픔이 빨리 풀리지를 않아요. 그 고난이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한 마음을 품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고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산채로 하늘 아버지께 올라갔던 에녹 같은, 또 아니면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